할렐루야. 윤 목사님 또 에코가 되셨네. 예, 첫째 부활과 천년왕국이라는 주제는 목사님들한테는 굉장히 난해했던 부분입니다. 제가 제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전천년설을 그냥 가르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몇 명 안 되는 종말론자예요. 그 목사님 밑에서 제일 머리가 잘 돌아갈 때 청년 시절에 그분한테 배웠단 말이에요. 자그마치 한 6년 정도를 계시록을 반복해서 가르쳐요. 그분은. 그게 딱지가 딱 졌거든요. 신학을 들어갔는데 무천년설이에요. 그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막 혼란스러운 거죠. 그러면 이제 학교 다닐 때 혼란스럽다가 이제 총신 가서는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무천년설로 제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이게 또 이제 새롭게 와 닿으니까 처음에는 무척 힘들었죠. 이게 차라리 모르면은 쉬운데 이게 뭔가 갖고 있으면요 그거 허물기가 쉽지 않아요. 저는 이제 좀 성격이 대충대충이 아니라 뭐 하나가 이렇게 이제 확실하게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집중적으로 해요. 책도 막 집중적으로 보고 나름대로. 근데 분명한 건 이겁니다. 제가 전천년설을 갖고 살 때와 무천년설을 갖고 살 때와 지금 이 복음 안에서 첫째 부활과 천년왕국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살 때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천년설을 뭘 주장한 거에 따라서 뭐 지옥 가냐 천국 가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학설입니다. 학설. 뭐 전천년설을 주장하더라도 새 언약의 복음이 됐으면은 천국 가는 거죠. 뭐 그거 틀렸다고 못 가나요?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의미와 어떤 우리 신앙의 어떤 목표와 내가 왜 잘 살아야 되겠다는 어떤 분명한 그런 게 여러분 있어요? 저는 그 정말 생명을 걸 정도로 이거다라고 잡은 게 전 이거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뭐 이건 강요하는 게 아니니까. 전 학자가 아니에요. 학자들은 이것저것 다 나열해 놓고 소개하는 거죠. 이건 이렇다, 이건 이렇다, 이건 이렇다, 이건 누가 주장했다. 이게 소개하는 게 학자라면 저는 목회자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내가 깨닫고 내가 발견한 것은 이거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동의 안 하셔도 좋아요. 저는 제 마지막 인생을 바꿔놓은 게 이거거든요. 왜 첫째 부활과 천년왕국이 있는지 오늘 두 번째인데 지난주 거 조금 복습을 해야 돼요. 그럼 오늘 이 양이 무지하게 많아요. 이걸 제가 다 안 할 겁니다. 우리가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하게 한 번을 안 봤다 그러면은 그 문제가 있어요. 그 제가 고린도전서 15장을 전체를 제가 강의를 해놨으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보시고 여기서 이제 첫째 부활과 천년왕국에 관한 말씀만 제가 뽑아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뽑아드리는 게 어거지인가 아니면 그게 성경인가 이걸 보셔야 돼요.
제가 뭐 자랑은 아니고 학교 다닐 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 조직신학이었다 그랬잖아요. 제 성격하고 맞아요. 앞뒤가 탁탁 맞고 그런 게 참 저는 좋거든요. 근데 이 복음을 이제 깨닫고 보니까 이 조직신학자들이 성경보다도 교리를 더 앞세운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를 먼저 배우니까 여기 신학교 들어가면 이제 서론, 성경론 이런 거 배워요. 신학교 들어가서 창세기 마태복음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먼저 배워서 교리화 시켜놓고 성경을 보게 하니까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이게 저는 맹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교리, 각 교단마다 조금씩 틀리지만은 뭐 큰 뼈대는 같으니까 그 교리를 여러분들이 다 내려놓고 내가 들었던 건 이건데 고목들은 왜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제가 말하는 거는 제가 말하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를 제시하니까 내가 생각하는 건 그거였는데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네? 성경 말씀이 이거 있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셔봐. 자,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누가 해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다 찾아드렸는데 세원약 할 때 하나님이 보내시고 때가 돼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흘 만에 성령을 통해서 부활시키시고 하나님이 하늘로 올리우시고 강림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거니까 예수님이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요. 예수님을 보낼 때 낙원에 있는 영혼 중에서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들과 같이 보내요. 오늘 그 부분을 좀 강조하려고 해요. 그것만 확실하게 열리면은 첫째 부활이 믿어지죠. 자, 시작합니다. 제가 띄엄띄엄 할 거니까 잘 이렇게 좀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첫째 부활과 천년왕국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에는 두 종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이 선악간에 행하는 것을 따라 받는 상급 심판입니다. 불신자들은 그리스도 심판 답을 설 수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타이핑을 하면서 주님이 굉장히 은혜를 주셨어요. 이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쓰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만 쓰는 거예요. 주님이 없는 사람은 못 써요. 얼굴을 못 봐요, 그 사람. 근데 저와 여러분들 주님 앞에 쓰는데 우리한테 악은 묻지 않고 우리의 선을 따라서 상을 주셔요. 그러면서 저한테 깨달음을 주시는 게 뭐냐면은 그게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 그게 내 마음이다. 사람마다 다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너희들을 못하는 것을 보면은 너희들이 제대로 살아있겠냐? 매일 또 그렇게 맞지.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 허물을 감추시고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잘한 것만 주님 안에서 선을 행한 거, 주님 안에서 주님 뜻대로 산 거, 그런 거 주님께서 상급을 주시고 칭찬하시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삽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같이 사는 사람, 같은 교인들, 동역자들 우리가 볼 때 다 잘못이 있잖아요.
저도 얼마나 허물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상대방의 허물이 안 보여야 돼요. 자, 남편이 10가지 중에서 2가지는 잘하는데 8가지는 못해. 그 못하는 8가지가 보이면은 그 주님 마음이 아니에요. 아니, 주님이 우리를 그런 식으로 안 대하신다니까. 10가지 중에서 잘하는 거 2가지, 그거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네. 자, 보세요. 이게 이제 이 부분이 여러분 해결이 안 되면 맨날 주님 마음으로 살게 되면 뭐예요? 처음에는 고 목사 말이 상대방의 허물을 보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의지적으로도 하세요. 의지적으로도 하다가 우리가 성숙해지고 생수가 차고 사랑에 차면 상대방의 허물이 안 보여지게 돼요. 부끄럽지만 저희 부부는 몇 년 동안은 그렇게 살았어요. 왜 허물이 없겠어요? 근데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왜 안 변합니까? 잘하는 거는 인정 안 해주고 자꾸 잘못한 것만 지적을 하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서로. 근데 사람은 다 자기가 잘못하는 거 알아요. 말은 안 해도. 근데 상대방이 그거 지적 안 해주고 내가 잘한 것만 자꾸 얘기해주면요, 그런 얘기 들으면서 이 사람은 자기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거 분명히 잘못하는 거 있는데 이 사람이 알 텐데 그거는 묵인해주고 나의 잘한 것만 이렇게 얘기해주네. 그러면서 거기에 감동을 받으면서 사람이 변화가 되는, 그게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 주님의 마음이래.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갖고 제가 그 댓글을 달았잖아요.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제가 한 30분 동안을 묻었어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구나. 아직까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이 너무 많이 안 됐구나.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우리의 죄와 불법을 다 사하시고 기억하지도 않는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왜 자꾸 상대방의 죄와 허물을 보고 있냐고 말이에요. 성자가 어긋나는 우리 모습들 아닙니까? 그 마귀한테 속지 마시고, 여러분들과 같이 사는 아내, 남편, 좋은 점이 하나라도 있으니까 같이 살 거 아니에요. 좋은 점이 하나라도 있으니까 만나서 연애도 해줄 거고. 지금 새언약의 복음을 깨닫고는 좋은 점이 더 많이 늘어났죠. 그거 보세요. 그거 보여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 마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주님이 그렇게 보여줘요. 저를 막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정말 입에서 막 저주가 나올 정도의 사람인데도 주님께서 제 마음을 만지고 채워주시니까 그렇게 불쌍하게 보이고 사랑스럽게 보이더라고요.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이거 알면 뭐 하겠어요? 이론적으로만. 이 땅에서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게 천국 복음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연습하고 이 땅에도 천국을 누리고 이 땅에도 천국 가서 받을 상을 이 땅에서 쌓아놓고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는 건데, 백보다 심판은 안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봤으니까 우리와 상관없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도 없는 사람은 다 백보다 심판인 겁니다. 복음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없으니까 복음에 복종할 수가 없어요. 복음에 복종하지 못하면은 똑같이 형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생명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들을 기록한 책.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아요. 막연하게 구원받은 자들의 이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들. 두 번째, 부활의 순서는 먼저 부활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어있는 자들이 부활하고 첫째 부활. 마지막은 지옥에 갈 자들을 다 지옥에 보내시는 백보자 심판 후에 예수님께서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에 부활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내용이 이따 한번 다시 나옵니다. 일단 요 순서가 믿어져야 돼요. 이게 안 믿어지면은 하나도 우리가 이해할 게 없어요. 아, 우리 성도들 중에서 첫째 부활하는 자가 있고 마지막 부활하는 자가 있구나. 요게 일단 믿어져야 돼요. 아유, 우리 그냥 믿는 자들은 한꺼번에 다 부활하는구나. 여기 마지막을 말하는 거는 이거는 불신자들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버리면은 뭐 아무것도 해답이 없어요. 근데 고린도전서 15장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이 강의를 해놓은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는 믿는 자들의 부활을 얘기하는 장이에요. 믿는 자들의 부활. 불신자들의 부활이 없어요. 믿는 자들의 부활.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마지막 부활은 우리 믿는 자들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지 불신자들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에게 붙어있는 자란 주님 안에서 자기 스스로 살지 않고 머리이신 주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천국을 누리며 사는 성도. 즉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과 친밀하게 사는 성도. 보라색으로 쓴 것들이 이제 좀 중요한 것들이니까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낙원에서 이러한 자들, 예수님과 친밀하게 살았던 자들을 데리고 오십니다. 아까 말했지만 예수님이 스스로 강림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따가 본문을 보면 압니다. 그때 하나님께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들, 예수님과 친밀한 자들, 첫째 부활할 사람들을 데리고 와요. 왜 데려오느냐? 이들을 첫째 부활시켜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 맞잖아요. 그러면 낙원에 있는 영혼들을 다 데려오느냐? 아니에요. 첫째 부활할 사람만 데려와요. 나머지 남은 사람들은 마지막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천년왕국과 마지막 영원한 아버지 나라를 제가 이제 구분을 해드릴 거예요. 가능하면 이렇게 도표로 제가 이렇게 한번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자, 주님에게 붙어 있는 자는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의 가지가 되어 머리이신 주님이 주시는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며 삽니다. 이러한 자들은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자,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첫 번째 건데 보라색 글씨만 읽겠습니다. 보라색 글씨 시작. 그렇게 해서 500여 명에게 보여주었고 나중에 자기에게도 찾아오셔서 보여주셨다. 나는 그때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할 때인데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사도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나는 사실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할 수 없는 자다. 내가 사도가 된 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지. 그리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렇게 한 거다. 그렇게 이제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시하게 볼 거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그 복음을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않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그거를 정말 확실하게 믿지 않으면 안 돼요. 여기 헛되이 믿지 않는다는 말이 우리가 좀 유심할 필요가 있어요. 헛되이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론적으로 뭐 남의 것이냐, 그냥 뭐 적당하게 헛되이 믿지 않으면 그것으로 말하면 그 믿음으로 말하면 구원을 받는데, 오늘 바울이 말한 복음은 뭐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다음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장이기 때문에 부활까지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부활을 말하는 거잖아요. 15장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말하는 장이 아니라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는 장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지금 설명하면서 이게 복음이고, 이것이 너희에게 믿어지고 헛되이 믿어지는 게 아니라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면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앞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넘기시고 12절에서 19절까지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부활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만약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게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실 수도 없고, 또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날 수도 없고, 그리스도가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는 다 거짓 증인들이고, 우리는 아직까지 죄 문제가 해결 안 돼서 죄 가운데 있고,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은 다 망한 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요 챕터에서 19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잖아요. 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가 됐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돼서 내가 주님 안에 있는데,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라면 우리야말로 진짜 불쌍한 자라는 말이에요. 아니,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이에요? 주님이 안 계신 사람들은 당연히 이 세상이죠. 그들의 소망은 얼마나 한 평이라도 더 차지하느냐, 얼마나 더 많이 받느냐, 그거 싸움 아닙니까? 그건 주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의 어떤 삶의 목표와 우리의 삶의 방법이 다만 이 세상의 삶의 문제로 만약에 된다면 진짜 불쌍한 사람이죠. 여기는 불쌍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새 언약의 복음을 내가 안다 그래서, 깨달았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래서 우리들이 밥을 하루 6개 먹는 거 아닙니다. 100만 원 벌던 사람이 갑자기 500만 원 버는 거 아닙니다. 새빵 교회 하는 사람이 갑자기 예배당 짓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내가 왜 이렇게밖에 안 되지?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지금 현재의 그 모습에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만족한 거죠. 내가 달라진 거예요. 환경은 똑같았죠. 그러면서 이 세상의 내 삶의 목표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이 나의 목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가는 천국이 목표고,
20절에서 28절은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20절에 그러나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과 소망의 삶이 참으로 허무할 수밖에 없으나 그런 뜻이에요.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이게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한 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에 대한 증거요 보증입니다. 예수님만 부활하시고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럼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게 부활신앙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부활신앙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한다라는 것을 믿는 게 부활신앙이죠. 아, 내가 부활해야 되지. 예수님만 부활하신다고 100번 얘기하면 뭐합니까? 자기가 부활한다는 걸 확신이 없는데.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고,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살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살게 된다. 여기 살게 된다는 것은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고, 그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그에게 속한 자들이 부활합니다. 첫째 부활하지 못하고 남은 자는 그리스도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백보다 심판입니다.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부활합니다. 본문 그대로예요. 제가 덧붙인 거 없어요. 이 3분이 불신자의 부활이 아니라니까요. 문맥상 불신자의 부활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다 새로운 삶을 얻는다. 그런데 각각 자기 순서가 있다. 먼저는 예수님, 그 다음은 예수님께 붙은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거 세 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면 분명히 부활에 지금 구분되잖아요. (3번)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원수를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한다라고 있죠? 이거 중요한 거예요. 모든 원수를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신다. 초련한 거 끝나고 나서 백보자 하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하기 전에 예수님이 반드시 왕노릇 하신다. 천년 뭘 얘기하는 거죠. 물론 성경에 천년 왕국이라는 용어는 없어요. 천년 동안 왕노릇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니
아니 예수님이 무슨 또 왕 노릇을 해? 여기 보시면 알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지금 복종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거예요. 순종하시는 거예요. 진짜 왕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죠. 진짜 왕.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백보다 심판을 하실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걸 도표를 이렇게 정리하면 아마 이해가 더 빠르실 건데 제가 다음 주에 토탈해가지고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자, 넘기시고 29절에서 34절까지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 부활에 대해서 의심을 품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 고린도 안에. 근데 그 중에서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 제세례파도 좀 그런 분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죽은 자들을 위해 천주교도 그렇죠.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고 그러면서 부활은 안 믿어.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아니 너희들이 부활도 안 믿으면서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는 왜 받느냐 그거예요. 이해가 돼요? 아니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을 필요는 없는데 너희들이 그러한 열정도 내가 알겠는데 그런데 왜 부활은 안 믿으면서 죽은 자를 위한 세례는 뭐하러 받냐고 말해요. 그렇게 지금 지적을 합니다. 자, 보라색 글씨 형제들아 시작. 네.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 보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독으로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좀 설명할게요. 자, 두 번째,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나의 자랑으로 여기면 단언한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